지난주부터 마가복음으로 강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정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부터다 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기를 예비하고 평탄케 하시는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의 세례 요한은 누가 될 것이냐, 우리 오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자,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후에 인간으로 사시고, 물론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명에 입각하는 메시아의 길, 신학적 용어로는 공생애의 길, 자기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메시아의 길의 첫 번째 준비 과정, 세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비 과정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한 후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바로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면 공생애, 즉 다른 사람을 위한 메시아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오늘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30년 동안 어디에 사셨다고 나오냐면 갈릴리 해변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신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 요단강까지는 한 120km 정도 되는데 그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강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가 있다는 것이 전제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가? 마가는 생략을 했지만 마태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요. 주여,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고 저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어찌하여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과 하나님의 그 의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합력하여 그 뜻을 이루자, 그러니까 허락하라 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게 물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 세례를 받다, 이 표현을 밥티조라고 썼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잠겼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씻기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침례인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물속에 온전히 온몸을 다 담그고 그리고 다시 나오는 그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장로교 전통에서는 씻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뿌리듯이 성수를 이렇게 적셔서 머리 정수리에 이렇게 안 뿌리고 안수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형태에 관심하지 말고 우리가 그 의미를 쫓아서 가면 침례냐, 그 다음에 안수 세례냐, 뭐 이거 어느 것이 진짜냐, 그거 따진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의 세례, 이 물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가서 직접 죄가 없으시지만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겠죠. 메시지를.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주석서에서는 예수님의 겸손하심의 표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이신데 어찌 인간에게 죄쓰심의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다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의 준비의 과정이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셨다, 이것으로만 가능하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자, 이 메시지로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오늘날 교회의 지금 급격한 쇠락은요, 교회의 교만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부터라도 겸손하면 진짜 좋겠어요. 진짜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 갖고 오늘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인 줄 아세요? 신앙적인 겸손은요,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신앙적 겸손이에요. 그런데 인격적인 겸손은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겸손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인간이 난, 사람이 난 아들 중에서 최고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돼요. 지금은 준비 과정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의 이 세례의 모습은요, 겸손이라고 하는 말도 맞아요. 왜? 세례 요한을 생각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인도 그 죄의 무게를 느끼셔야 됐다고 말해요. 죄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죄를 구속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논리상으로. 그래서 친히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상징으로, 표징으로 오늘 회개의 세례, 물세례 받으신 거예요. 대신 한 가지 너무 중요한 세례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 세례의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에 잠긴 것처럼요,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세례에 있어요. 이 세례라고 하는 거, 특별히 물속으로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의 세계를 이미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경에 보니까 옛 사람이, 옛 자아가 어쩌게 돼야 된다고? 죽어야만 죄 씻음을 얻고 거듭나는 다시 삶이 있다고. 우리가 부활신앙 얘기하지만은요, 부활신앙도 뭐예요? 전제가 뭐예요? 다시 산다라고 하는 전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라고. 우리가 진정 지금 현재 죽었느냐 그 말이죠. 세상이 주는요 헛된 자아, 그 자아를 죽였느냐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빚어질 참된 자아 말고, 그 참자아 말고요, 그것은 다시 살아야 되는 자아고, 거짓 자아를 죽였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이 강요하고 세상이 표상하는 그 자기의 자아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불성설, 맞지 않다고 말이죠.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빨리 뭔가 성취한 사람을 영웅으로 칩니다. 세상은 권력자의 아부하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다른 사람을 조절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게도 되죠. 어떤 목회자들은 정말 인성을 버리고요, 왕권만 강조해가지고 교회를요 왕국으로, 본인의 그 제국으로 만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그 누구 한 사람 불평불만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아세요? 여기 형광등이 깜빡거리는데 저는 그 현장에 갔어요.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또 문제 될까 봐 방송 나가니까 안 하겠지만, 그 집회 현장에 갔다고. 그 집회, 그분의 집회 현장에 형광등이 깜빡거려요. 예배실 형광등이. 그러면 전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그리고 여기 밸러스터가 또 수명이 다 했거나, 그리고 아니면 이 라이트에 수명이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저 귀신을 이제 쫓아낸다고 불을 끄고 통성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요, 큰 북을 치게 해요. 큰 북을 치게 해가지고
천장, 한국교회 천장은 이렇게 그 den조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합판, 얇은 합판으로 그렇게 천장을 해놓은 거 아시죠? 그런데 큰 북을 치고요, 앰프를 크게 틀어놓고 막 마이크로 쭈야 하면서 막 들어가니까 천장이 들썩들썩 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요. 형광등 담아가 자기 자리를 잡아가서 다시 켜져 버려. 껐다가 켜니까 막 다시 켜져.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나간 거야. 환장하네, 환장. 이랬는데도 거기에요 12만 명, 막 15만 명이 지금 모여 있고요. 그 교회 이름이 안 해, 얘기 안 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올 초에 뭐라고 했냐면 내 연봉 말이야 5억이 많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복 못 받아 또 이랬다네. 여러분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득 모여 있어요. 이 교만요, 이 교회의 교만이 젊은 사람들,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물세례, 회개의 세례 그거 받은 것은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다른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온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해야 되겠다. 내가 짊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우리도 함께 어쩐다고? 죽어야 된다고. 죽은 건 냅두고라도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기라고 설교 듣고 이기려고 기도하고 싸움에서 이기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합니까? 지면은 손해가 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져주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정말 남을 배려하는, 져주는 것 이상의 배려하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본다면 우리의 교회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세례의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네가 죽었느냐 그 말. 네가 죽었느냐. 네 옛자아가 죽었느냐, 옛사람이 죽었느냐. 세상이 강요하는 돈 많이 모아가지고 부자라고 하는 소리 듣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그 자아가 죽었느냐 그 말이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거 만난 거 먹으면서 그리고 쾌락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가르쳐준 너 인생의 그 목적과 목표 그걸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겠느냐. 그거 안 하고 내가 거듭났다, 물세례 받았다, 구원받았다, 속죄함을 입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거듭났다?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여러분요, 그러면 죽기만 하는 걸로 이 세례가 끝나냐? 아니라 그래요. 잠겼다가 어떻게 됐다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 물에서 나오셨다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무엇과 같이? 비둘기처럼. 여러분, 그동안 성령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들으셨죠? 성령님께서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도 비유되고요, 성령은 불과 같고 또 성령은 물과 같고,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오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거룩하신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 것을 하늘이 다시 한번 인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직을 감당하시는데 천군 천사 불러다가 싸움에서 이기는 전쟁의 그러한 신으로 아니고 평화롭게 그 직을 감당할 것을 상징합니다.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하늘로부터. 그런데 더 저는 관심하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바람, 불, 물, 그리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생물로서의 비둘기 같은 모습을 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요,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얘기하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자신이 회개할 것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강조점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빼놨는데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요,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해칠한 무덤 같던 자들이 어찌 살겠다고 세례를 받으러 나오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을, 사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 더러운 놈들아, 막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마진 순화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생략했기 때문에 저도 생략을 했을 뿐이죠.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회개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세례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만 있다 해가지고 영적으로 생각적인 의미만 찾아서는 안 되고 그 의미를 찾으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겸손해라 그러면, 져줘라 그러면, 배려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를 좀 알면서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럴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이 끝나.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진정한 죽음을 경험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부활과 구원의 축복이 있다고 말이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이 얘기 여러분 아세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이 말은요, 오늘날의 시대를 관통하는요, 시조어예요, 시조어. 뭐냐 그랬더니 이미 이 사회가 굳어질 대로 굳어졌다는 뜻이에요. 재벌 3세요? 운동하고 싶어요? 아니, 그 딸은 음악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몇십 년 동안 그러고 살아도 아무 상관없이 아버지 물러나면서 회사 회장해야 돼. 미국이요? 고차가 된 사회의 일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모를걸요? 이 자유의 나라에서? 이 기회의 나라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 242년밖에 안 됐는데 이 나라가 고차가 된 사회의 1위로 나왔어요. 두 번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에요. 한국. 여러분 이런 통계 한번 들어보셨어요? 정치인의 자식이 정치예요. 경제인의 자식이 경제예요. 문화예술인의 자식이 문화예술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은 이미 패권이 되고 카르텔이 돼서 부술 수가 없어. 부술 수. 85% 이상이 불공평한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그 나라의 우리 고국이에요.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현각자 예의는 진짜 우리 이 시대를 관통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쓰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 써야 돼? 주인이 바뀌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세상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의 자아가 죽고 나의 거짓된 자아가 죽으면 참 자아로서 다시 살아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자아,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하나님으로 삼는 자. 우리 인생의 주권을 누가 행사하시냐고? 하나님이 하세요. 단순하게 흥망성쇠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권하십니다.
저는요 어제 새벽에 깜짝 놀랐어요. 기도원에서 사역하고 이제 봉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요 저를 아끼는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카톡으로. 그래가지고 5시에 받았는데 장로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우 이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거기 새벽이죠. 목사님 죄송하지만 너무 여기 놀래 뉴스를 들어가지고 목사님부터 염려돼서 전화했다 이거예요. 무슨 내용인데요? 그랬더니 한국에 지금 KBS 뉴스를 보고 있는데 LA에서 7.2 지진이 났단 말입니다. 지금 7.2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기도원하고 LA하고 1시간 거리인데 LA에 7.2 지진이 나버렸으면 기도원에서도 느꼈을 텐데 저는 못 느꼈는데요. 야 잠깐만 장로님 끊어봐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전화를 해보고 그리고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사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했더니 받아. 여보 한국에서 지진 났다는데 LA 지진 났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열흘 전 지진 뉴스를 지금 보신 거야 그분은.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 다시 전화할 수 없고 장로님 열흘 전에 난 지진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내 답신이었다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봤더니 뭐라고 답신이 왔냐면 목사님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이 소식도요 때와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금세 알 수가 지금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제가 이제 기왕 지금 제가 그 얘기 왜 하겠어요? 우리들의 생명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열흘 이내로 8.0에 가까운 비권이 온다 그랬어요. 그 7.1 지진 이후에. 그래서 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LA 아직 안 왔잖아요. 안 온 이유를 아신 분? 그렇지. 역시 우리 자스민 전사님 감사해요. 나성 소망교회가 LA에 있으니까 아직 안 온 거야 그게. 우리 아브라함의 기도 아세요? 우리끼리 그냥 좋자고 얘기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진짜야. 숫자하고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이브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나가면 또 이상한 목사 될까 봐 제가 또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 오늘 지금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요 세례가 이와 같습니다. 세례가 물에 잠겼을 때 나는 죽었고 다시 일어섰을 때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 때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 때만이 오늘 여기 성령 세례를 베푸시려고 직접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그 사역은 어땠는가 그 말이죠.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뭘까요? 물 세례를 받았는데 오늘 동시에 성령 세례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물 세례를 베풀면 이미 그때도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우리가 칩니다. 그런데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했느냐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친히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말한 대로 말하고 아버지가 하라고 시키는 일들을 내가 다 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래 이게 안 놓치고 아멘이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게 그냥 말씀만 깨닫는 거에 그치고 행함이 나왔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 여러분요 오늘요 성령 세례는 뭐냐 라고 하고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느냐 하고 오늘 다 나와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을 쫓아서 30년 동안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죽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성령 세례의 이 장면에서는 왜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30년 동안 순종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생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만 되고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 그 사명에 대해서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가 된 거예요.
세례 받은 지가 지금 50년 되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 묻는 겁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어떻게 임하느냐? 나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없느냐. 세례 받은 지가 30년이에요. 물세례 받은 지가. 그런데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거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 보고 져줘 보고 한 적이 있느냐 그거죠. 내 가진 것 받은 거 다 하나님의 거고 내 가져갈 수 없다는 거 알아서 하나님이 나누라 하니까 나누고 밥 사라고 하니까 사본 적이 있느냐 그거죠. 이 사명 그거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세례의 그 의미를 살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너를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영원토록 마지막으로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겠다. 동행하겠다. 우리의 세상적인 돈 버는 일이요, 오늘 이 말씀을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제가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돈 버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 돈으로 안락한 삶, 쾌락을 쫓는 인생이라면 이것은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매일 와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쾌락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 땅에 나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메시아적 삶을 살기로, 즉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후에 돈을 벌기 위한 나의 비즈니스는요, 하나님의 성업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헛신앙이고 헛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직도요, 세상이 주는 옛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이 주는 허상에 쫓아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죽이고요, 그리스도로 다시 산다는 뜻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앞에 서겠다. 이 사명에 충만한 자가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